오늘 본문의 내용에 살펴보면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다니엘이 왕 앞에 찾아왔는데 그 다니엘을 맞이하는 왕의 자세가 오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 꿈과 그리고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왕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심장부와 같은 그 왕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치열한 신앙의 전쟁의 그 현장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벨드사살은 바벨론식 이름이고 또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 아닙니까? 이 벨이라는 신이 벨드사살의 뜻이 벨이 너를 보호하신다. 또 다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재판장, 너의 왕, 너의 심판자이시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벨이냐 하나님이냐, 벨이냐 여호와냐, 이 싸움이 지금 이 현장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진짜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긴장감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이러한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진짜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힘쓰고 그게 우리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믿음은 확고하죠. 그가 뭐라 그럽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의 하나님 그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고합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 놓은 별신들, 그게 이 바벨론이 의지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믿었던 그 별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당면하는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담대하게 자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은 세상은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시편 34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언제 했습니까? 그가 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미친 짓을 하다가 연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블레셋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안 죽이고 내쫓아라 해가지고 겨우 목숨 부지하고 도망 나와서 아둘람이라는 그 광야의 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 이 한평생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죠. 그때 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이 한 400명이 되었는데 이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윗이 한 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 자랑했더니 곤고한 그 인생들, 환난을 당했습니다. 원통했습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지막 그 행복과 그 성공의 퍼즐을 한 개를 못 찾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다 된 것 같지만 마지막에 끝이 2%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된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된 것이거든요. 진짜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어떤 종류의 공고함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공고함에 그 텅 빈 퍼즐을 딱 맞추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행복과 진짜 만족과 진짜 가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없이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전부요 진짜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 이 포로로 잡아간 그 무명의 여인 이야기를, 여자 소녀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 소녀가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주인님, 우리나라 저 북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문둥병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불행하게 사는 그 모습을 이 종으로 잡혀와서 한연으로 다는 이 아이가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겁니다. 자랑할 게 있거든요. 하나님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4명이 침상채 들고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도전하시죠. 이 친구들이 침상채 들고 왔는데 장애물이 많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는데 확신이거든요. 중풍병에 걸려가 누워있는 그 친구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이 4친구가 동시에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메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가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가 그거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그 환자를 들고 갔다가요 오히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방법을 찾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갔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는 보니까 기와장이 있으니까 기와를 벗겨내고 지붕을 뜯은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직감하고 그 자리를 뚫어서 여러분 침상채 달아 내린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지붕을 뚫으면 집을 지어줘야 되고 배상해 줘야 되고 이런 거 계산하다 보면 절대 그거 못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먼지가 떨어지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신하니까 침상채 달아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뛰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보석입니다. 호주머니 집어넣고 다니지 마시고 땅속에 묻어놓고 다니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강아지를 키워보면요 어떻게 하다가 들판에 다니다가 이만한 뼈다귀를 물고 한 번씩 옵니다. 오래된 뼈다귀입니다. 이걸 물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뒤안에 가서 나무 밑에 땅 파고 깊이 묻어 놓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시간만 나면은 그거 생각하고 가서 다시 파가지고 그거 물어내가지고 기분 좋게 누워가지고 빨아도 보고 씹어도 보고 깔가도 먹고. 죄송합니다, 강아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뼈다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을 받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진짜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 하나님을 가둬놓고 성경 안에만 딱 덮어놓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맛을 보고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날 누가복음 17장에 찾아와서 부탁하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아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부족함을 느꼈겠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들어 명령하여서 뿌리채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져라 명령해도 그대로 순종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야기 하나를 해주십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이 종이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들판에서 호미질 갱이질하고 일을 하고 다 돌아온다. 그러면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그 종에게 수고했다,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놨다, 앉아서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하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주인을 위하여서 얼른 들어와서 손을 씻고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에 불을 지펴가지고 맛있는 주인이 좋아하는 저녁상을 차리지 않느냐? 상을 들고 가서 주인에게 놓고는 드십시오 하지 않느냐? 주인 옆에 서서 드실 때까지 이 식사 수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옵니다. 이렇게 말하거라.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옵니다.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은 머릿속에만 맴도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행동합니까?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겁니다. 무엇을 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성도로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면 성도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명령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안 해도 될 일을 하라고 안 하십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시키십니까?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믿으라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믿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행동도 나옵니다. 기도도 나옵니다. 예배도 나옵니다.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큰 거창한 그런 기적을 바라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보십시오. 진짜 기적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뜻을 정하고 어렵지만 한 가지 한 가지 하여야 할 일들을 합니다. 그가 바벨론이라는 그 대제국에 하나님이 대표주자로 보내주셨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애매하고 모호해하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는 명령받은 바 해야 될 일들, 하여야 할 일들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지 않습니까? 하루 기도 3번 했습니다. 하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 지켰습니다. 하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놓인 장애물이 엄청나죠. 풀무불에 갖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여야 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걸 위기라고 보면은 또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기회고, 여러분, 그게 찬스,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혼자 겹쳐 꾼 꿈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해석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신상이 등장했습니다. 왕의 시여, 신상이 나왔죠. 5 부분으로 나뉘었죠. 머리, 2 팔과 가슴 부분, 배와 넓적다리까지, 그리고 종아리, 이 2 다리죠. 그리고 발과 발가락, 이렇게 5 부분으로 나누었지요. 머리 부분은 순금이었습니다. 2 팔과 가슴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시였습니다. 종아리 부분은 쇠였지요. 발과 발가락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었지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문득 어디선가 손을 대지 않은 돌이, 옛날 번역엔 떠인 돌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들어 올린 게 아니라 스스로 떠서 한 돌이 오더니만은 그 발과 발가락, 진흙과 쇠로 만들어진 그 부분을 탁 치는데 순식간에 이 신상이 와르르 부서져 가지고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먼지가 되어서 싹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쳤던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다 덮었지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클라이막스가 되는데요, 그 궁궐 안에 그야말로 이 느부갓네살이 겹쳐꾼 꿈 때문에 누구도 해석해 주지 못해가지고 번민에 사여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던 그 얼굴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입을 벌리고 다물지를 못합니다. 너무 세밀하고 정확하고 섬세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서 그 신상, 그 꿈 이야기를 해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카리스마가 그 자리를 꽉 채워버리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5 부분은 이 5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간상 그렇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머리는 왕 느부갓네살 당신의 시대입니다. 순금이니까요, 최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신이 났겠죠. 그다음 은혜 시대, 이 학자들이 이 은혜 시대를 메데 파사, 이 페르시아 시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노세 시대입니다. 노세 시대는 이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이 헬라 제국 시대, 알렉산더 대왕 그 시대이죠. 그 시대로 보는 것이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쇠 시대는 그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발가락, 이곳은 그야말로 이 로마 제국이 이 분열이 되어 가지고 나뉘어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상 종말까지의 시대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5부분으로 나누는데, 특별히 두 시대를 강조를 하죠. 첫 번째 이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이 쇠의 시대, 모든 것을 부서뜨립니다. 여기에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막강하고 강력하고 포악한 시대인지를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발과 발가락, 그 시대이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아무리 연합을 해보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의 신화, 그걸 한번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겠지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너져 버린다는 그 사실을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뜨인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손을 대지 않은 그 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44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는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나라는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 한 사람을 뚫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한 가정을 뚫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조그마한 이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어 놓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위력,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요. 이게 전염병처럼, 거룩한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것, 이걸 꿈꾼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세상이 바로 그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구석구석에 퍼져갑니다. 마을도 정복하고요, 나라도 잠식해 들어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는 그 꿈과 비전, 이것이 우리가 꾸어야 되는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다 해석을 해주고 근데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괜히 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는데, 요즘 우리로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의미와 뜻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한 2군데 정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30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2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뭔가 꿈을 꾸었는데 이게 신기한 것인데 이 의미를 알고 싶은데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그 해석을 가르쳐 주시죠. 느부갓네살에게 왕이 그 꿈에 대한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줘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려고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45절도 한번 보십시오. 45절에 보니까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게 너의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막강하고 화려한 금의 순금의 시대다, 이 정도로 여러분 자랑 삼아 주시는 게 아니고, 시대별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신상의 꿈을 통하여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한 교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해석을 듣고, 그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해석을 듣고 그가 캐치해야 되는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 아무리 금처럼 화려하고 은처럼 노처럼 쇠처럼 막강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모두가 다 합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막강한 시대가 역사 가운데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역사, 그것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그 시대 나라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역사는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만은 너무 소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역사,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역사는 그 어떤 역사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알면은 복인 것이고, 이 장래에 주시는 이 교훈을 모르는 것은 그건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자 그건 재앙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중한 교훈, 제가 시편 2편을 읽어보니까 어쩌면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이 신상의 교훈에 아주 이 보조 해석을 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우리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여서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느냐? 나라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꾸미고 있는 일이 뭡니까? 허사를 경영하는데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여서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걸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모시지 않은 그 시대, 그 나라,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전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와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습니다, 모읍니다, 뭉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웃으신다 했습니다. 비웃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노를 바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십니까? 명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44절 읽었던 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왕들 가운데, 이 왕들이 오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우셔서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그들을 다 부숴뜨리라고 하십니다. 깨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시편 2편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지혜를 받고 그런즉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 역사, 아무리 쌓고 쌓아도 허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그릇을 깨뜨리시던 철장을 들고 철퇴를 들고 다 부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합니다. 뭐라고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리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그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지요. 왕의 왕이십니다. 그의 나라의 주가 되십니다. 그에게 입 맞춘다라는 것은 그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이 소중한 교훈, 그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의 왕이시고 그분을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시대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에 순종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가십니까? 그 나라의 정신이 있고 그 나라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명령받은 대로 사는 것, 그게 그 나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 소중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해 주면서 왕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내 앞에 주어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